SNS를 통해서 참 재미있게 읽었던 글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사슬, 두려움의 연결고리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보편적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참 재미있게 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바퀴벌레는 쥐를 두려워합니다. 쥐는 고양이를 두려워합니다. 고양이는 개를 두려워합니다. 개는 남자를 두려워합니다. 남자는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남자는 여자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바퀴벌레를 두려워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누구냐면 바퀴벌레인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크고 작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실직에 관한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또 어떤 분들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참으로 다양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현장을 딱 벗어나는 순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만난 그 풍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무척이나 깊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예배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다가도 일상의 현장으로 딱 복귀하고 난 이후에 만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모습과 무척이나 흡사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환경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움의 노예가 되기를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이 독수리처럼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로 창공을 향해서 비상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수시로 찾아오는 이 두려움, 초조함, 우리 인생을 주눅들게 하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갈릴리 바다로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째,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에 우리가 꼭 확신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뒤로하고 주님께서 무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버나움 건너편에 있는 벳세다로 건너가게 하시죠.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섬기느라 쉬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로 나간 제자들의 배에 문제가 생깁니다. 벳세다로 항해하고 있던 그 배가 어느 순간 역풍을 만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겹게 노를 저었으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역풍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배가 움직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배가 표류하고 있을 때 어느덧 석양이 내려앉고 있는 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 이 갈릴리에서 어부로 지내왔지만 이 풍랑과 어둠은 제자들로 하여금 깊은 두려움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가면서 하나 꼭 새겨드려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고 있던 제자들을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47절과 48절을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셨다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고라는 동사의 시제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 원어를 보면 히돈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시제가 어떻게 되냐면 영어의 현재 완료 시제의 느낌과 동일한 거예요. 단순히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셨다가 아니라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제자들을 주목하고 계셨다는 의미예요.
제자들은 겁에 질려서 힘겹게 노죽고 있을 때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요, 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지켜보고 계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예수님의 시선을 제자들이 인식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인식하지를 못해요. 인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풍랑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예수님의 시선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깨닫고 있었다고 한다면, 확신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제자들은요, 풍랑 가운데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참으로 다양한 두려움과 환경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확신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 은혜를 가장 확실하게 경험했던 인물이 다윗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만나는 장면을 보면요, 성경이 이 골리앗의 모습을 무척이나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골리앗이 이 정도로 대단하다는 그런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였다 기록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묘사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라도 이 블레셋의 골리앗의 키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얼마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6규빗 한 뼘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피트나 그리고 밑으로 환산을 해보면요, 9.5피트 그리고 2.9m에 해당하는 거예요. 제 키의 약 2배 정도 되는 그 키를 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그마한 소년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주눅들고 초조하고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이 소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 다윗이 확신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역풍이 불어오게 될 때, 내 삶이 나의 기대처럼 앞서 나가지 않게 될 때, 때로는 인생이 후퇴한다고 느껴지게 될 때 우리에게는 깊은 불안감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만나는 그 어떤 인생의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는 저에게 예배의 시간은 기다려지는 시간이기도 하고 어떤 시간이냐면 떨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때때로 여러분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초조함 없이 긴장감 없이 예배를 참여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찾아들 때도 있어요. 예배를 내가 정말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초조한 마음도 있고요, 두려운 마음도 있고 긴장감이 흐르죠. 그럴 때마다 제가 늘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만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에 꼭 확신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목하고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꼭 확신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실 때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게 하세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생활이 그러하죠.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빨리 가면 톱으로 보름이면 충분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하시잖아요.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현재 어디를 향해 있는가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훈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고 있던 이 제자들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계셨지만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4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밤 사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밤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건 로마 시간을 말하는데요, 이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배가 출항하는 시간은 늦어도 해가 떨어지기 전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져요. 그렇다면 적어도 오후 6시 정도에는 출발했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오셨던 그 시간,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는 약 10시간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왕이면 좀 빨리 오셔서 이 고난 가운데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이유이신지 모르겠지만 지체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임을 이 제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때로는 뒤로 미뤄지고 연기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초조해질 수 있고요,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제자들은요, 주님의 오심을 전혀 기대하지 못해요. 심지어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그들은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요청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갈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새겼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문신을 새겼다는 거예요. 인을 새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신이 잘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진짜 문신은요, 안 지워져요. 네. 나중에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게 문신이에요. 젊었을 때 이게 정말 이렇게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 문신을 정말 새겼는데, 그런데 할아버지가 되고 나서 좀 후회가 되더랍니다. 어떤 분이. 왜냐하면 손자를 데리고 딱 목욕탕을 갔는데 손자가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싫어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할아버지가 문신을 좀 지우려고 하는데,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안 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신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문신을 새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입니다. 때로는 기다림에 지치기도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늘 찾아오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잊으시겠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시 가운데 어느 그리스도인이 쓰신 시 한 편이 있어요. 기다림이라는 작품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이 아름다운 건 그 기다림 속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밝아오는 오늘도 뒤돌아서지 않고 고개 숙인 채 묵묵히 그곳만을 향하여 고개 숙여 기다리는 해바라기처럼, 하루해가 저물어도 뒤돌아서지 않는 해바라기처럼 고개 숙인 채 묵묵히 기다리는 기다림의 아름다운 이 마음이, 때로는 홀로 서 있기보다 더 힘이 들지만 내가 기다리는 그분이 있기에, 내 마음 흔드는 이들이 있다 하여도 그분이 내가 자리를 비웠을 때 오실까 봐 이렇게 이 자리에서 기다립니다. 언제 오실지 모를 그분을 오늘도 난 기다리며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을 한결같은 믿음 하나로 그리움에 기다립니다. 기다림 가운데 때로는 지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이 두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해 있는 것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도 너무나도 복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와 같이 나약한 인간이요 무능력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더구나 그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공포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49절을 보면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질렀다.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물리를 걸어오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것이 유령이구나. 하나님으로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믿음이 없었던,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요,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0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오늘 본문을 보면 낸이라고 하고 번역된 그 성경 원문을 보면요, 헬라어로 뭐라고 기록이 되고 있냐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요, 정말 특별한 말씀이에요. 한글 성경이 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말씀과 통일한 의미가 바로 이 에고 에임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창조주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풍랑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풍랑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 있는 목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불안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다름 아닌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어린 시절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정말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면요, 세상의 모든 근심이 사라져요. 여러분, 청소년에게도 근심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게는요, 이 교회가 마치 천국과도 같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예배의 은혜와 감동이 있는 그런 시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때마다 얼마나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든지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 기뻤어요. 그래서 이곳에, 이 교회에 영원히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이렇게 늘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 밤 예배가 딱 끝이 나고 교회를 떠나야 될 시간이 되면 저는 무척이나 불안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맞이하게 될 여러 가지 일상의 고민들, 삶의 숙제들이 쭉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그토록 두려워했을까요? 그때 당시는 몰랐어요.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제가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쭉 돌아보던 가운데 깨달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의 공간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한 채, 바라보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두려운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인생의 역풍이 불어올 때도,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삶의 환경이 오늘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욕심 가운데 건강의 문제가 생길 때에도, 여러분의 인생의 가운데 직장의 환경에 문제가 생길 때에도, 사회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도 주님의 시선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항상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고 에이미, I am your God, I am who I am.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아침에 여러분의 영혼이 깊은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불안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미래가 두렵지 않으십니까? 행여라도 초조하지 않으십니까?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시선을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오시는 주님, 주님의 그 임재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